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직전에 예수님의 고별사와 고별 기도를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고별 기도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눈앞의 제자들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바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생애 가장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가장 귀한 시간을 쪼개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를 위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남보다 운이 좋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지식, 능력이 아니라 2000년 전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아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 같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백성 삼아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간구하셨습니까? 21절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성장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유언은 다른 어떤 말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말은 몰라도 유언만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공격하는 위협과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호소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위기 가운데 바울 사도도 그렇게 권면하죠. 같은 말하고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그 기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가 늘 지키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위협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협을 받지만, 공격을 받지만 우리가 늘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되는 하나됨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앞서 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의 교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다면 현재의 갈등과 분열, 그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고 흠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턱없이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내 죄를 감당하시고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 크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저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들을 정죄하고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내가 감히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셨는데 그 보혈의 공로 덕분에 오늘의 나된 내가 어찌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부르며 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나눠받은 사람입니다.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모든 것 회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완전함을 이루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이 완전한 하나됨, 완전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 전해져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성도들이 자신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여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단순히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와 자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 아버지를 보내신 아들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거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거하며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로우신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는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상호 연합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몸의 하나됨은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움도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과 조건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 인간의 방법을 넘어 주님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구원과 용서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첫 시간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상황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가운데 판단과 비난과 정죄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믿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기도하지 못한 모든 것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미움과 불신과 거짓, 우상 숭배, 음란, 방탕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기적인 신앙과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현실의 문제와 나의 이기적인 것에 집착하고 묶여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정치와 경제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난만 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이 세상 무너진 것을 막았으며 중보하며 교회와 민족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기업과 시장,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어둠의 영이 드러나 모든 이단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된 모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백성이 다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 위에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기억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섬기며 이 땅을 위해 주님이 주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상심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개학도 다시 2주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이미 2주간 중단된 예배도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태가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그 어디나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 앞에서 무기력할 뿐입니다. 정부나 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드리게 하옵소서. 폭풍우 너머에 찬란히 햇빛이 비치듯 상황 너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외마디 기도인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그때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 앞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마땅히 회개를 먼저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날들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듯 나중에야 후회하며 하나님을 찾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최후의 방책이 아닌 최선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대각성, 영적 대수술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동화되어 살던 지난 날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민족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옷을 입는 청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시고 옛적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전염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헌신적으로 섬기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